자,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벌써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제 원어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후 17년에 대단히 큰 강력한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십 년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낸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이 좀 AD 100년이 좀 넘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강력하게 있다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독특한 교회예요.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거나 또 혹독한 책망만을 받거나 두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그런 대단히 좋은 건강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그 칭찬의 내용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내 말을 배반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반치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들에게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통해서도 박해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세도 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한다. 시장님이 그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그 교회 함부로 못 건드릴걸요? 미국 저 교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유력한 인사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서울에 S교회가 있어. 장성들이 엄청 많대요. 대학 교수,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하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성도수가 대단히 많았으면 작은 능력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리는 없는 것이죠. 성도수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자나 또는 어떤 유명인사나 그런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 상황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있잖아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던 것처럼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지만 골리앗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골리앗 세상이죠. 세상이 거칠고 세상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인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런 문제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열쇠, 인생을 사는 열쇠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인생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어느 정도의 순종의 태도를 보여드리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 능력 아니고 순종이라는 태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 보리떡인지는 모르겠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심에 먹으려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다 주어라, 그냥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셨대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게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 간혹 나갈 때가 있으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좀 잘해둘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한 후에
내가 봉사,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복지센터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복지사가 이분에게 그렇다면 좀 장애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영어 컴플렉스가 있는,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인데 영어를 가르치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고 주님 주신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그 중증 장애인 만나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중학교 영어책 있잖아요. 중학교 영어책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대학 정도를 졸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읽어줬다는 거예요. 읽어줬다. 근데 3년 동안을 그렇게 그 장애우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영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하는 영어도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못하는 영어지만 이 영어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노라. 중학교 수준만 잘해도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열린 문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셨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어떤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딱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이고 또 하나는 선교의 문.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활짝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있어요. 회라고 하는 것이 모일 회자예요. 모이는 집, 교회 같은 곳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도 그리고 문화도 그리고 정치도 이 모든 것의 집합체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네가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그 회당 공동체에서 단호하게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자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회당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 지옥 갈 자들 이렇게 자신들이 구분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유대인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회당 공동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의 문은 쫙 하고 닫혀 있었지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면 삶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예전엔 호적 파가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또 호적 판다.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선언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정직하게 정말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또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라고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은 닫힐지 몰라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기회를 말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믿음을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죠? 그렇게 어려운데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운데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요.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일부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죽도록 충성했으면 좀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어떤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죠? 주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네. 물질의 축복도 받네. 직장의 문이 열리네. 사업의 문이 열리네. 저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좋아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인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요단강 건널 때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요단강 건너서 열린 천국문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인데 물질의 문 열어주시면 어떻겠나.
관계의 문, 직장의 문 열어주시면 좋았지 않았겠나?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 헌신의 문, 순종의 문, 사명의 문, 기도의 문 더 활짝 열어주신 것이 천국 문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또 남긴 그 종에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런 축복을 주지요. 칭찬을 합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아주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컴백하셨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주인이 대단히 노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하나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달란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에게 주라. 하나님도 부익부 빈익빈이신가? 불공평하신 건가? 왜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재능, 은사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능력, 재능, 은사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충성이라는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충성할 기회를 붙잡았고 한 사람은 충성할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대비해 보면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달란트가 뭐냐? 돈 아니에요. 달란트가 뭘 얘기하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자.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러면 그 속에 몰아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주셨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울이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처음에 그가 택함을 받을 때 장면을 보면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열외. 이 녀석은 예외야. 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출중한 사울은 끝내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까?
사울은 불순종을 거듭하고 다윗은 순종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가는 봉사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얼마간의 여유가 생기면 나도 다른 사람 섬기고 또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언젠가는 절대로 안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두신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오늘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그 일, 그리고 섬기라고 하신 그 사람, 그 일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설교의 황제다. 설교자에게, 주님의 종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지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지만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도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도 이분의 설교를 많은 설교자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가,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의 증상이 있어.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하고 싶어졌는데, 내가 큰 것은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지원하고 그리고 한 반을 맡았습니다. 한 반을 맡아서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교사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갖은 핑계를 대다가 빠지는 거죠. 그럼 빠지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스펄전 교사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는 그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거의 매주 교회 학교에서 사역자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이제 어른들이 스펄전 교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이 스펄전 교사가 설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 저도 설교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담과 고통을, 그것을 끌어안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자기도 모르는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는 은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이게 횟수가 이게 거듭되면서 더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문을 계속하여 열어두셨던 것이지요. 저희 교회 임원훈련 집회 때 유정옥 사모님 오신 적이 있어요. 체구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세우니까 이렇게 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체구가 아주 작은 분이에요. 가냘픈 여인이죠. 뭐. 그런데 하시는 사역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 사모님의 특별한 사역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한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애쓰고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두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허용해 주신 만큼 한다. 이런 사역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를 섬기면서 노숙자들이 우리가 씻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샤워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씻길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씻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주변에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것이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또는 6개월이 됐든 따뜻한 물 끓여서 이 사람들 씻겨줄 수 있으면, 그리고 안 되면 닫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워장을 임대를 시작을 해서 노숙자들로 하여금 샤워를 하시도록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빌딩 하나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13억짜리. 13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주신 만큼,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하고 싶습니다. 할게요. 이런 순종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작은 여인이 하는 사역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역을 하루에도 몇천 명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만 원씩 들어간대요. 한 끼 식사를, 2끼 식사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주신 만큼 난 순종한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자질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소개가 그 교회의 현실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마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조건이요 자질이 된다면, 또 한 가지는 거룩함과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힘이 많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흥묘백묘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임재가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룩하고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 이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100% 거룩하고 100%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 거룩하고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는가?
어떤 때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진실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주 큰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릇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금그릇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쓰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무슨 질그릇이, 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안이, 그 그릇이 깨끗하냐, 이걸 보시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시노라.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다라고 해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밥 먹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능력은 작았지만 그들 안에 거룩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태도, 이 분명한 결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대단히 불안한 능력이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파괴적인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마귀 아시죠? 마귀는 능력이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갬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갬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1955년에 233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 베어링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베어링 은행이 단 1파운드 껌값에 매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은행이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해보면 돈 장사는 안 망해요, 여러분. 그죠? 무슨 은행이 망할 것이다,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3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은행이 그렇게 속절없이 망하는 일이 있었던가?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 때문이었어요. 여러 사람 아니고 팀 아니고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원이 있었는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투자를 했다면 마이다스의 손해인가? 막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막 은행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경영진이 맘대로 해놓고 맘대로 투자해라. 이렇게 전권을 거의 위임해 줄 정도로 그런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하 직원의 실수로 2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본사에 보고되면 내 자리가 보존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88888 계좌라는 게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좌인지. 그런데 여기에 그 실손, 손해난 그런 금액을 은닉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손실이 날 때마다 이 계좌를 이용했고 파산할 당시 그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무려 14억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닉 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만 파운드의 손해를 봤을 때 정직했다면, 진실했다면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진실하게 보고를 했다면 아마 은행은 2만 파운드를 손해본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다른 기회를 그가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손해를 만회하려다가 그 거대한 은행을 한 번에 파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기도하기 위해서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논란거리가, 왜 그런 게 논란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논란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 건 어떤 뜻이에요? 졌다 이런 뜻이다.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다, 내가 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될 일이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무릎을 꿇으면 약해지는 것이라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하고 꿇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거 가지고 밥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룩함, 이 진실함으로 옷 입을 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 교회를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 그 문으로 들어가고 거룩한 그 진실함 끝까지 지켜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들이 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핍박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강자를 무릎 꿇게 만드는 약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이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빛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실함과 거룩함이라는 빛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물리치고 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이 있다고 세상이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 재정이 많다고 세상에 무릎 꿇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 교세는 대단해요. 아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교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너희가 사랑하는 공동체, 너희들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날 때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고 싶지요? I'm strong man.
강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지요.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욕심, 탐욕을 품으면 진짜 약한 사람이 되지만 자족하는 마음,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품으면 진짜 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따라가면 세상이 종노릇하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옷 입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실은 뭐냐?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해. 순종 한번 하라고 해도 그 순종을 그렇게 한번 못 드리고 그거 한 번을 놓으라고 해도 못 놓고 붙들고 있는 이 고집, 순종 한 번을 드려보지 못하는 이 고집, 이 자아, 이 죽지 않은 자아, 이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내어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아니면 저는 I'm nothing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이 있어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기회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 문은 아마 닫혀질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기회는 닫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기회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이 도도히 성경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갔을 때 그를 대신하여 맏대아를 세우시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리고 과거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어떻게 보면 약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전속력으로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